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사단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단 이기는 길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사실은.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이미 승리해놓은 싸움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거를 진짜 믿고 누리고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막 뭘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게 성경이 아니고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확실히 믿고 결론 내고 누리고 인도받는 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다 끝났는데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다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 끝내놨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여호와가 바로 내 편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산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고 말했고 그는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이 뭐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입니다. 우린 잘 살다가도 조금만 문제 있으면 푹 치우쳐버리고요. 조금 좋은 거 있으면 또 유혹 오면 또 휙 치우쳐버리고. 좋은 거 오면 좋은 거 오는 대로, 나쁜 거 오면 나쁜 거 오는 대로 막 좌우로 많이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오늘 말씀 전하겠지만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 은혜의 자리에 못 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저는 가슴에 좀 한이 있어요. 여러분과 남다른 한이 있습니다. 인간을 끝까지 실패시키고 저를 끝까지 실패시키려고 했던 사단에 대한 한이 있고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현장에 대한 한이 제 가슴에는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에 대한 좀 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괜찮은 분인데요. 이 복음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저는 아픈 사연이지만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저건 영적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점점 배는 빠져가고 있는데 선장이 그걸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저거 완전 마귀 음성이다 저거. 사단은 지금도 말합니다.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라앉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요. 순수한 아이들이요. 거기서 죽기 전에 웃고 있었습니다. 죽는 줄 모르고. 몇몇 사람 빠져나왔죠? 아이들. 왜 나왔습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마귀 말 안 듣고 자기 판단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저는 그 사건 육신적으로 보도 너무 마음 아프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세월에 탄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선장 잘못 만나가지고요.
그 말을 듣고요. 그냥 그래 있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고 빠져나오라고 말하는 게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왜? 아직까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직 살만하거든요. 아직 숨쉴만하고 아직 산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한은 뭐냐면 전 종교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제가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교회만 다니면 저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고요. 점점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가족 가문에요. 예수 믿는데 죄송합니다. 막 이상한 영적 문제 오고요. 자살하고요. 정신 문제 오고요. 막.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지 난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요. 한강에 빠져 죽고요. 우리 집사람 제일 친한 친구도요. 자살해버리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자살해 나가는 겁니다. 전부 다 교회 다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머리 깔끔하게 깎았잖아요. 시찰에 있다고 깎았는데, 미용실에 갔는데, 집사님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저를 그냥 이발을 그냥 공짜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니까요, 아주머니 두 분이 빠마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미안하니까, 아니요, 오신 김에 머리 깎고 가시라는 거예요. 부담 주기 싫어서 다음에 가겠다니까,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제가 누군지 손님들은 모르겠죠. 그러지 마시고, 저기 앉으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생명의 말씀 교재가 있는데, 그거 읽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읽으면 좋나요? 그러니까, 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 책을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줌마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저분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예, 교회 다닌다고. 난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교재를 하루에 100번씩 읽게 하고 쓰게 한대요. 이제 목사님의 방향이, 우리 교회 같았으면 벌써 교회 다 나가고 없을 겁니다, 아마. 100번 읽고 100번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괜찮은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때 앉아있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종교 가지려면 부지런해야 돼, 저렇게. 100번씩 읽고 쓰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 우리 언니도 절에 다니는데 매일 가. 나는 부지런하지 않아서 종교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심장 박동은 빨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은 모르고요. 복음을 종교로 사단이 알게 만들거든요. 이제 집사님이 이제 중심이 있으니까, 언니는 교회 안 다녀? 이래 물어보니까, 나 옛날에 교회 좀 다녔었어. 근데 이제 끊었어. 뭐 신문입니까? 교회를 끊게. 뭐 동아일보입니까? 좀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끊었어. 그래, 왜 옛날에는 다녔어? 물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신랑이랑 그 주말 부부였는데, 그때 어떤 분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가니까 찬양대를 하라 해서 노래를 잘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뭐 들으면요, 처음부터 막 일 많이 하는 거 저는 별로 싫어합니다. 왜냐?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깨닫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깨닫고, 내가 이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이유 알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찬양대를 맨날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이제 원래 큰 교회에서는 토요일 저녁에 찬양대 연습 다 하거든요. 밤에. 신랑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토요일 날 그 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그 이상한 데 빠졌다고 말이에요. 그 당연히 신랑이랑 맨날 싸우고. 그 이제 예배 드릴 이유,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찬양대 가는 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제 교회에 이제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 그거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지 않으면 종교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얼마나 뛰고 답답한지요. 큰 맘 먹고 딱 이제 뚜벅뚜벅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손님들이. 분위기가 이게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 가끔 자살하면요, 꼭
관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십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고인을 놓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너무 가슴 아파서 얘기하는 것이고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분들이 극도로 위험에 빠졌을 때 그분들이 다니고 들었던 예수가, 죽을 만큼 힘든 내 인생의 예수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드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훌륭한 성인이 아니에요. 동사무소 가보면요, 위인전에 예수가 자꾸 꼽혀 있어요. 그거 있으면 안 돼요, 예수는. 예수는 훌륭한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 저주를 끝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위인이 아니에요. 어떤 한 종교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며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죽을 만큼 힘들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매주 복음을 말씀하는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저는 가슴에 한이 있어요. 누구라도 인생에 답이 없이 돌아다니다가 얼떨결에 교회 한번 왔는데 내 인생의 문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진짜 답이 뭔지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요, 이 복음을 다 종교로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교회 다니려면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교회 다니려면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전부 종교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은, 신자들도요, 이 복음을 종교로 자꾸 생각하고요.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뭔가 두려워서 뭔가를 찾아가는 걸 보고 종교라 그러기 때문에 나 중심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내가 잘할 거 아닙니까? 안 도와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종교에 대한 한이 있어요. 세 번째는 사명자에 대한 한도 제가 있는데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준 난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는요, 설교 잘하려고 하고 목회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는 오직 예수 돼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는 뭡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막 삐지고 그게 중직자 아닙니다. 정말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 살리기 위하여 오직의 힘을 얻는 게 그게 중직자예요. 폼 잡고 자리 잡고가 아닙니다. 이 사명자들을요, 마귀가 계속 방해한단 말이죠. 핍박과 환란으로. 그래서 결국은 전도운동 못하도록, 죽어가는 사람 복음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거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에 복음만 말하다가 내가 가겠다. 할렐루야. 저는 결단했습니다. 저는요, 냉정하게 보면요, 이 복음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사실 부족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의 영혼은요, 지금도 그이들의 귀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살아 숨쉬는 날까지 이 한이 풀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만약에 제 한이 인간적인 한이라면 그냥 조용히 끝나겠지만 저의 한이 하나님의 한과 일치한다면은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본론에서 크게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성경에서는 오늘 사단을 이기는 길인데, 먼저 성경에서는 사단이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시작. 큰 영이
그가 그의 사자들도 아멘. 원래는 그 마귀 사단이 천사였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지구상으로.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고요? 꿰는 자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는 일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면 꿰는 자란 말이 뭐냐?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원어로 플라논이라 그래서 꿰는 자는 미혹하는 자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길을 잃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미혹하게 하고 길을 잃게 하고, 세 번째는 속이는 자다. 어떻게 인간을 미혹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복음은 모르도록,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복음은 모르도록, 문제를 많이 당해도 문제에 빠지고 근본 문제는 모르도록, 그래야 예수가 필요 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틀린 원인을 찾고 틀린 답을 가지고 평생 살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유혹과 미혹은 다른데요. 유혹은 눈에 보이게 속이는 거고, 미혹은요 보이지 않게 조용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일평생 노예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사단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 운명이 이 팔자가 이렇구나. 전부 틀린 답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이 살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찾아가느냐? 나중에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면 무속인 찾아가기도 하고 점술인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무속인은 자기 인생의 답을 못 찾아서 신을 받은 겁니다. 근데요,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게 살다 보니까 그 무속인 찾아가기도 하고, 거기서 답을 얻고, 답도 없는 친구나 언니 만나가지고 거기서 말 듣고 은혜 받고, 방향을 찾고, 아니면 종교를 찾고, 길을 잃으면 방황하게 돼 있고, 방황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를 맞이하게 돼 있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처음에는 버티죠. 입가에 물이 아직 묻어 있거든, 아직. 그러니까 빨아먹고 참고 있지만은 물고기는 서서히 한계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랑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점점점 문제가 와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여러분 호적을 딱 열어보면은, 그들의 아버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 호적 등본 떼면 그렇게 나와요. 또 영적인 DNA를 보면요, 전부 죄가 다 묻어 있고요. 물론 사람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고 또 답이 없어도 자기 나름대로 길을 또 찾는 사람도 있고, 또 길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훌륭한 일이지만 사단을 이기는 길은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닌 줄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세상의 길은 잘못 들어서면은 다시 돌아오려면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요, 모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 매주마다 듣고 여러분의 가문의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체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들어서 뭐 감사한지 잘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그 교도소에서 그 아는 분이 편지가 왔는데, 아는 분이 그놈이 그놈인데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편지 쓰는데,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썼던데,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목사님 만나려면 이제 400일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일, 지금 그러니까 내년 10월 달쯤인가 아마 대충 될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 지금요, 1년 뒤 약속을 미리 해놨어요. 날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광명 KTX역 근처 짜장면 집에서 만나기로 다 결정해요. 메뉴까지 다 얘기해놨더라고. 간짜장 곱빼기하고 탕수육 좀 먹자고. 왜 얘가 자꾸 간짜장과 탕수육을 얘기하나 싶었더니 교도소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래요. 그러더니 자기 옆방에 아는 사람이 무기수가 있는데, 무기징역 사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이제 20년 살았는데 TV를 봤는데 짜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편지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중등부들 아마 제가 알기로 2주에 한 번씩 짜장면 데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제 먹어도 되고 오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짜장면이 그렇게 갈급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사람은 매주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고, 아멘. 어떤 사람은요, 예수가 누군지 평생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보면요, 영어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Do you know Jesus Christ?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아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요, 가만히 들어보더니요, 대답을 합니다. 내 영어로는 못하겠고요, 한국말로.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는 거예요. 아, 잠깐만.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건너편 마을에 좀 이런 비슷한 사람 한 명 기억난다면서.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요,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요, 계속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안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 어둠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흑암 세력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벌벌 떨거든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좀 안 들으면 좋겠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생명 얻고 살아나기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가?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복음 떠나고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예배 떠날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릴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단은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여러 가지 세상 욕심, 세상 성공,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미혹하죠.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게끔 그렇게 자꾸 만들어버립니다. 착각하고 살도록. 하나님 없어도 아직도 밥 먹고 살 만큼 돈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절실히 필요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만 전화 한 통 하면 내 술잔을 받아주면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직 있고, 그런 가족이나 친구가 아직 남아있고, 절실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떠나 생긴 이 공허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미혹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분명히 다 나와 있고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왜 미혹을 당할까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이 안 되면 미혹당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불만 가득해 보십시오. 근데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가 너무 잘해주는데 젠틀하고 괜찮은 목사라.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미혹당하는 겁니다. 만족 안 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뭔가 미혹이 잘 되는 겁니다. 참 만족의 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만족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참 만족이 오게 돼 있습니다. TV 보십시오. 연예인들 보십시오. 대단하고 훌륭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청년들이 부러워합니까? 살아보세요. 만족되는가? 만족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그걸로 만족될 수 있다고 사단은 지금도 계속 미혹합니다. 그게 답이 아닌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6명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요,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짜 영원한 샘물 대신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그제서야 해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목말라요. 하나님 안 만나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와, 안 합니까? 진짜요. 한번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사람들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만족 안 되면요, 계속 목마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지 몰라요. 저는 육신적인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돈 좋아하고요. 저도 좋은 차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보다 소고기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저도.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안식과 행복은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 다른 게 조금 안 돼도 괜찮고요.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 모든 것을 가져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없으면요, 목마르고요, 외롭고요, 뭔가 갈급하고 우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포장해서 그렇지. 또 사단이 어떻게 괴롭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던 자? 참소하던 자. 사단은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참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카테고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법적으로 고발하는 걸 보고 참소한다 그래요. 그냥 약 올리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법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딱 들이대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공격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떼가지고 우리한테 들이대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데.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막 찔리거든요.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배 자꾸 빠지게 되고. 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영 시원찮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죄책감에 눌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 목사 앞에 미안한 마음, 성도 앞에 부끄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요. 계속 사단이 쌓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요. 참소합니다. 네가 그래놓고도 하나님 자녀냐. 네가 그래놓고도 중직자냐. 네가 그래놓고도 세계복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라고 마음을 막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요. 그 누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말세 때는요. 사단이 신자들도 뒤흔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굳게 딱 붙잡으면 돼요.
모르시는 분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성경에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 수많은 말씀을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신호등이랑 똑같아요. 신호등이 있어야 내가 위반하는 줄 알고 죄를 범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요, 마귀는요, 이거요, 사람을 정죄용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네가 이러고도 말씀도 안 지키고 네가 살 수 있어?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죄 지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참소하면 딱 얘기해야 돼요. 네가 그러고도 세계복음 한다고 그렇게 앉아있어? 어? 이렇게 합니다.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말이야. 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얘기하세요. 그래, 내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리 꺼져라 그러세요. 그냥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땐가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까? 분명히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힘들 때, 기쁠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 여기 담대함이라는 뜻은 뻔뻔스럽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가 무너졌어도 괜찮아요. 뻔뻔스럽게 나는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에 여러분 참소하며 속지 마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안 부족합니까? 완벽합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결론.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냐?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사단, 온천하를 꾀하는 사단, 미혹하는 사단,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붙잡는 자, 승리하게 돼 있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막연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번 주에 우리 성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처럼 굳게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중에도 듣고 녹취본으로도 읽으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마귀가 날 괴롭히냐?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이 말이.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아직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말세 때에 이 복음의 빛을 희미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무 걱정 안 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제 눈에 보일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을 너무 강하게 공격할 때도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고 전능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괜찮은 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 마음가짐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마음이 이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일심, 하나가 돼야 돼요.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이 아니고 오직 일심.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한 길만 간다. 전심이 뭡니까? 올인입니다. 전심은 올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스티브 잡스나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일심 전심입니다. 전심이 뭡니까? 복음으로 전심. 올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지속이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농부는요, 진정한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하루 많이 잡히고 안 잡히고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부와 진정한 농부는요, 꾸준합니다. 폭풍우가 온다고 해서 아이고 어부 못 해먹겠다 안 합니다. 비바람이 와도 갑니다. 또 갑니다. 한 길을 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서 말세 때에 발악하고 막지도 못하는 이 복음운동, 막으려고 하는 흑암 세력 앞에, 참소하는 이 흑암 세력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 지속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멋있는 재창조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잡고 더 이상 우리가 참소하는 사단에게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며 우리를 미혹케 하는 사단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